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혼과 육신과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고 마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교독문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종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불러주셔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더 많이 썼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과 생활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사의 복잡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생활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만이 흡족히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날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가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금자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요?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은 나중에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제발이라고 한대요. 제발, 주님 제발 1년만 더 있다가 10년만 더 있다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인생을 딱 두 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라면 두 단어는 바로 감사고 또 하나는 후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감사가 있죠. 저도 돌이켜보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죠. 물론 우리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딱 나에게 맞는 그런 학교들을, 그런 직장을,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더 많은 것에 목을 매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뿐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또 다른 면을 보면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선택했는지, 아이고 저 왼수, 그때 내가 저 인간 선택 안 했으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그때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왜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후회가 되어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후회라는 게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셨죠. 십자가라는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으로 보자면 예수님보다 더 시달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후회가 없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어떤 시간에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그 30절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짧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30년, 33년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의미겠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땅을 소유해 보았다, 권세도 잡아보았다, 돈으로 세상을 주물러 보았다, 내 명함에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후회됨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넓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여러 다방면으로 넓게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인맥도 넓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렇게 넓게 인맥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넓은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깊은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어떤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후회함도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넓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데, 앞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후회가 계속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만 살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내일 되면 또 후회하죠. 어제 그랬을 걸 하는 후회가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도 어제 때문에 후회하죠. 우리가 후회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작 내일이 되면 또다시 후회할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일 후회해야 할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모순된 삶, 그런 후회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넓이를 중요시하는 삶이 아니라 깊이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깊이가 있는 삶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넓이보다는 깊이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깊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의 모습을 갖췄으나 이 신앙을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흉내만 무늬만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속속들이 그 깊이 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니 성도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앙이 그냥 이름만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바로 각자의 깊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태풍이 불면 쓰러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은 나무였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뿌리가 너무 얕아서 무늬만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속속들이 어떤 강풍에도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는 믿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와플대학의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의리가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은 의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의리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에서 내가 의리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깊이, 인격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깊이가 있는 신앙을 추구할 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넓이는 있는데 깊이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신앙의 삶을 살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매 삶의 경험에서 아는 그 하나님,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때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무는 잡고 흔들면 잘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름드린 나무는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깊이가 있었죠. 모두 덤벼봐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와 싸우겠다. 반대편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고함치고 칼로 몸을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이 재물에 불을 내려달라 난리를 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재물 위에 12동이의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만 사를 뿐만 아니라 쏟아부은 12동이의 물도 다 불로 태워버렸던 그 엘리야. 그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모세의 얼굴이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얼굴에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깊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 바쁘고 교회생활에 바쁘다면 하나님, 제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깊이가 있고 예배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것이 바로 깊이가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랑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가 있는 사랑이었죠. 우리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가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거짓된 사랑, 무늬만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그저 말뿐이고 다 자기 위주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만 받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깊이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모든 후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아들로 사위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딸의 아버지로, 교회의 목회자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결코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어쩌면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사랑에 관한 한 결코 후회가 없으셨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을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족이 여러 명이 있어도 이 강아지가, 고양이가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걔들은 알아요.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내 발로 차고
이런 사람한테 잘 안 가요. 이쁘게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놀아주고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애완동물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깊이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잘 안 가요. 그 사마리아가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일정을 바꿔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로 지나가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그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더운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가 누군지 잘 알았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물을 달라고 친근감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중에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고 깊이가 있는 사랑이죠. 그것은 불쌍한 여인을 향해 보여주신 정말로 깊이가 있는 사랑. 한 여인의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정을 바꾸어서 스케줄을 바꾸어서라도 만나고 싶으셨던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망치듯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헛 그물질만 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먹어라.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죽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완전히 녹죠. 그리고는 다시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수년 후에 로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으며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신앙도 달라집니다. 식었던 사랑이 뜨거워지면 무엇이든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하는 일이 힘들까? 내가 왜 지금 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들다 어렵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애하던 그 시절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불같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사랑도 쉽고 그리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그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을 녹여버리는,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57세 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망한 그 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업은 망해서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심지어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80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엄마랑 전화하면 오래해요? 아버지랑 전화하면 오래해요? 아버지랑 전화를 하면 아버지 접니다. 잘 있나? 잘 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다. 그래 끊자. 이렇잖아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딸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그거보다 한 10배 더 길게 하죠. 그러나 아들이 전화를 하면 잘 있나? 잘 있습니다. 뭐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다. 그래 끊자.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보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후회가 안 되도록 아버지에게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이 경상도 남자가 전화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잘 있나? 잘 있습니다. 별일 없나? 별일 없다 하다가 그래 끊자 하는데 끊기 전에 아버지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데? 해봐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고 쩔쩔매다가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네 어제 아버지하고 전화하면서 뭔 말을 했는데 너가 아버지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시노? 못 주무시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별말 아니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제삿날이 되어서 며느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제사상을 다 차리고 이제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아버지가 그 제사상 앞에 앉아갖고 조상님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제사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울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고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이 80 중반의 경상도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조상님들 오늘로 제사 끝입니다. 우리 큰아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그 깊이가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깊이를 의미하는데요. 순종도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깊이가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니고 내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순종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다 순종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굉장히 뜨겁죠. 열심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뜨겁게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 기질상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 열심히 잘 하는데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쳐다도 안 보고 순종도 잘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도록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다 의견이 달라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의 시작이 곧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담배를 오랫동안 못 끊던 집사님이 오래 켜도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그것이 지금까지 고민이 되었던 이유는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한마디에 그 집사님이 그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담배를 끊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거죠. 순종에 대한 선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말씀에는 선택이 없어요. 말씀에는 아멘이 있죠. 선택의 문제로 보니까 그것을 내가 하니 못하니 선택권을 쥐고 흔들게 되고, 하지만 그것을 순종의 문제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순종이 복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는 간증합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서서히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순종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이 불러오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순종의 깊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는 후회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참 많아요. 어제 일도 후회하고 1년 전의 일도 후회하고. 그런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깊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왕 하는 신앙생활, 이게 얇게 하나도 부담 안 되게 그런 넓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생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내가 세상 그 어떤 비판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내가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말씀이면 아멘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의 깊이가 깊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지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후회만 가득하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더 깊이, 신앙생활을 더 깊이, 순종에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갈 때 절대 후회하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한 달 반 더 많이 감사하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 본받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순종이 깊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만 가득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온 성도가 몸과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한 것만 심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심어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 열매를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주일에 각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가득 담긴 그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남은 시간도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 물품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예배 외에 남녀 선교회와 근사님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후 구역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공부가 오늘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구역별 전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용품 포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 모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으로 각 기관에서는 총회로 모이시고 2026년 새로운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당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김조은 청년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앞에 보시는 대로 많이들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 방구 이동 주민센터로 가져다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손도 좀 모자라고 하니까 시간 내셔서 나중에 따로 언제 가져다 줄지 시간을 통보하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청년 우리 김미란 집사님 딸인데요. 생일을 맞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좋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무원 합격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마가 늘 기도합니다. 그 청년에게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엄마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참 많은 맛있는 것들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후회하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인생 살기 위하여 하나님 신앙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가 더 많이 깊어져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